오늘 굉장히 덥지요? 인천에서 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나와서 점심 먹고 여기 영화교회 오려고 차를 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근데 인천보다 수원은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식사도 하셨고 몸이 많이 피곤할 때죠. 그리고 날씨까지 더워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메소 신학교라고 저희 선교부 안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9시, 11시 아침 타임이 있고요. 점심 채플 드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타임이 있는데 저는 오후 타임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얀마 말을 제가 그분들에게 잘 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정신이 이렇게 좀 선명한 오전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미얀마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특별히 오늘 심여전도회, 이쪽에 계시는 거죠? 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 얘기 잠깐만 하면 아내가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1차 추적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음 나왔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 2차 추적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병원의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내년 2월 달에도 나올 거고요. 내년 7월에도 나와서 검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 위해서 아내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가 총 몇 편이냐면 5편입니다. 5장, 6장, 7장에 총 5편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산상설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나와왔고 설교를 하셨는데 5편으로 설교를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말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정도? 모세죠.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은 성경이 총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설교를 5편 하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쓰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마음속에 누구를 염두하고 복음서를 썼냐면 유대인을 염두하고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인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굳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나와왔다. 그리고 설교를 5편으로 했다는 것을 무리들이 들을 때, 여기서 무리는 유대인을 얘기하겠죠? 유대인들이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처럼 존경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모세와
비교할 만한 위대한 스승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죠.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에는 8가지 종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복에는 8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복이 있지? 그럼 복에 대한 관심으로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의 종류 8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복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훨씬 더 다가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에 나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선포를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 이 첫 번째 설교는 분명 이 천국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8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복 있는 사람 맨 마지막 8번째에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8개의 복은 복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설명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천국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은 맨 밑에 있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교회와 태국 교회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까지 하고 왔고요. 돌아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할 사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거든요. 요 바로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 좋아하세요? 그냥 웃지요. 그죠? 가난 좋아하지 않죠. 저도 가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뭘까? 제가 헬라어로 하나 말씀드릴 텐데,
영어 도금으로 써놨거든요.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푸토코스. 이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푸토코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자신은 무능력하다고 얘기하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고요.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올라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서 살 수 있는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애통은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는 거죠. 슬퍼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애통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애통하죠.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리면 애통하죠.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하면 애통하죠. 대학에 시험 봤는데 불합격하면 애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펜데오. 이 펜데오라는 말의 뜻은 애통인데 왜 애통하는지, 애통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물론 병이 걸려서 애통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실직해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했을 때 애통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죄 때문이냐? 두 가지 죄인데요. 첫 번째 죄는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최승훈 선교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왜 애통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를 지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애통의 이유,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공동체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가정, 교회, 사회, 국가를 의미하겠죠. 이 공동체가 지은 죄를 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것을 아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우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 분명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애통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AD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내다보셨기에 애통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는 두 가지. 하나는 개인의 죄 때문에 사망,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 때문에 심판. 근데 그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뭐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 그래요.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옆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 옆으로? 주님 옆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최승훈 선교사가 개인의 죄 때문에,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수원 영화교회가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서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인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죠. 근데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애통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하사 함께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건데, 개인의 죄 때문에 사망, 공동체의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오게 하사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랬고요. 빨간색 글자가 안 보이네요. 오늘 본문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 자, 이 뜻이 뭔지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온유가 뭔지 먼저 아셔야겠죠. 넘겨볼까요? 자,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프라우스. 아까 헬라어 기억나세요? 가난 뭐였죠? 푸토코스. 애통 뭐였죠? 펜데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온유는 뭐라고요? 프라우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있는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위에 그림을 보세요. 아빠하고 아들이 팔씨름을 합니다. 아들이 한 5살 정도. 자,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아빠가 이기죠. 왜냐하면 아빠가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죠. 엄밀히 말하면 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글쎄, 아빠가 왜 져줘요? 자기 힘을 조절하고 있어요. 이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 힘을 조절하면서 져줄까요? 아들이 승리해서 기뻐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관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힘을 조절하는 것, 힘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넘겨볼까요? 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치켜들고 있어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조절이 안 됩니다. 자, 힘이 조절이 안 되는 말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당나귀요? 야생마라고 합니다. 힘이 조절이 안 되니까 조련사가 등장을 해서 힘이 조절이 안 되는 말을 길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쪽의 사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러면 저 말은 힘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프라우스,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말을 조그맣게 하기도
생각도 하고, 그래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말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발휘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힘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열이 막 나고 있어요.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요. 해열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그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의 파도가 높게 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태풍이 막 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때를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결국 뭐냐면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지식이 엄청 많아요.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딱 보고 잠시 멈추는 겁니다.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자랑을 계속 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그만해야겠다,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온유해야 하고 왜 프라우스 해야 할까요? 목적이 세 가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세움, 하나됨, 동역입니다. 내가 막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자랑할 게 많아서 내가 막 쓰고 싶죠. 그런데 프라우스, 온유를 나타냄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혼자 막 감당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온유이고요, 이것이 온유의 목적입니다. 온유의 목적 세 가지, 다른 사람을 세움, 하나됨, 동역, 요 세 가지를 잘 기억. 오늘 기억할 게 많죠. 푸토코스, 펜데오, 그 다음 뭐라고요? 프라우스. 그리고 프라우스에 하는 목적 세 가지, 다른 사람을 세움, 하나됨, 동역입니다. 자, 온유라는 말의 뜻을 알았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야겠죠. 그럼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 그 밑에 거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에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위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빨간색 글씨 땅을 차지한다 라는 말하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온유한 자라고 썼고요, 37편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썼어요. 아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냐면 여호와를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태국 성경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말과 여호와를 기다리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할 때 비로소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걸까?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인이 번성해요. 어떻게 보면 악인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신뢰. 두 번째 태도는요, 5절에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길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신뢰고요, 두 번째 태도는 인정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유는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 되고 동역하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쓰며 노력하며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천부적인 성품이나 기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소망할 때 자기 힘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를 소망할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즉시 화를 냅니다. 참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즉시 불평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요. 바다에 있는 풍랑과 같습니다. 불어오는 태풍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한다면, 신뢰와 인정과 애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도 기도해야겠지만, 먼저 주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제가 제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주의 사역을 동역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나왔죠. 온유함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프라우스. 자, 여러분, 모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고 누나가 한 명 있었죠.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요,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죠. 자, 어느 날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구스 여자랑.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피부색이 까맣죠.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모세의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즉시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 40년 전으로 가볼까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힘이 있습니까? 있죠. 자, 권력이 있습니까? 있죠. 어느 날 밖에 나갔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죠. 힘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권력을 조절하고 있어요? 아니죠. 모세는요, 이렇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라고 모세를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들었고요, 분노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모세가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갔어요.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은 가치 없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길들이십니다. 모세가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대항했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냐하면 모세는 길들여졌거든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뭘까요? 다시 시편 30편으로 가볼게요. 넘겨볼까요? 자,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제가 빨간색으로 쓴 글씨가 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옆에 간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400평 팝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그 간판에 써 있는 400평, 2000평, 10,000평 그런 걸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갖고 싶어하고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땅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이랬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37편 11절에는요 오늘 본문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초록색 글씨인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겠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한 그 땅을 평화가 가득한 땅과 기쁨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제가 제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면 온유한 자가 된 최승훈 선교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직장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학교에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군대에 여러분 친구의 모임 가운데 가시기도 하겠죠. 그럼 그곳에서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신뢰와 인정과 애씀의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돼서 자기 힘을 스스로 통제하면 그 땅, 우리가 있는 그 땅을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화와 기쁨이 있는 땅은 어딜까요? 그 힌트가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에서 내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면 그 땅이 어디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된 나를 통하여 그 땅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요. 아내가 있고 두 딸이 뒤에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클락션을 많이 누르는지 빵빵빵빵 계속해요. 약간 화가 올라오죠. 그러다가 옆으로 막 끼어들고 막 해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나쁜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차 안은 곧바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힘을 조절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기분이 나쁠지라도 제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면 그 차 안은 갑자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영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를 본다면 정치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되고요, 경제에는 하나님의 정직함이 나타나야 되고요,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요. 여기서 자기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만 지나치지 않게, 자기 지식을 말할 수 있지만 지나치지 않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냐면 세상을 맡겨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을 맡기셔서 그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세상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 제가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넘겨볼까요? PPT 다음 사진이요. 교회당이 있는데요, 치앙마이에 가면 수탭 은혜 교회 예배당입니다. 제 파송교회가 수봉산교회인데, 수봉산교회가 헌금해 주셔서 수탭 은혜교회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에 했습니다. 이쪽 사진에는 같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죠. 수봉산교회 중고등부 단기팀이 왔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 오렌지색 단복을 입은 맨 뒤에 미얀마 사람이 있거든요. 키 큰 사람. 보이세요? 남자. 근데 키가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근데 의자에 올라가서 저래요. 이름은 고아웅린이라 그래요. 저분은 수탭 은혜교회 집사님이에요. 하시는 일은 건축하는 일을 하세요. 20명 정도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수탭 은혜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저분이 감독해서 저걸 지었어요. 아름답게. 저분이 설계도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계도가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물어봤습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이 걸린대요. 사실은 6개월 갖고 될 수가 없어요. 6개월 걸린다 그러면 무조건 1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파송받은 지 딱 3년 됐어요. 경험이 없죠. 철석같이 6개월이라는 걸 믿었죠. 그리고 파송교회 연락했고 6개월 후에 헌당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비행기표 다 끊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명이 왔어요. 첫째 날. 그때는 잊을 수가 없죠. 기초공사하러 20명이 왔는데요. 와. 그리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 공사가 팍 진행이 되는데 엄청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6개월이 안 걸릴 것 같은데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빠리빠리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네 번째 달부터 공사가 너무 느린 거예요. 다섯째 달이 되고요. 공사가 너무 느려져요. 문제는 처음에 20명이 왔었고 15명이 왔던
일꾼들이요. 저는 저기를 매일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5명 와 있어요. 어느 날 가면 2명 와 있어요. 어느 날 가면 1명도 없어요. 더 문제는 고아옥린 집사님이 매일 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안 와요. 그리고 4번째 달, 5번째 달이 지나고 6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맞춰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헌당님의 날짜 비행기표 끊으셨고 오실 텐데 빨리 이거 맞춰야 되는데 막 분주하죠, 마음이. 그러다 근심이 되고요. 결국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 아웅린 집사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공사를 안 하는 거야? 속으로. 한날 헌당 예배가 일주일 전에 다가왔어요. 청소도 안 돼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2분하고 같이 저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막 하고 있었죠. 태국 너무 덥잖아요. 땀을 막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고아웅린 집사님이 왔어요. 차를 타고 왔어요. 뒤에다가 스피커 4개 큰 거하고 앰프를 싣고 왔어요. 제가 그거 사라고 헌금 보내주기 전이거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분이 어느 곳에 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에 헌당 예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태국 분이고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야, 내가 이거 새로 다 살 거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훈이 집사님은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죠. 온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을 조절해요? 못 조절해요? 전혀 조절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미얀마 말로 에다발레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에다발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에다발레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큰 소리를 한번 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에다발레 소리를 빽질렀어요. 고아훈 집사님이 차에서 내리다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분이 예배당 뒤로 돌아갔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거 아닌데, 이거 뭐 잘못됐는데 생각이 그때서야 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가 이게 뭐한 짓이야? 그래서 뒤로 돌아갔죠. 그랬더니 저분이 저를 보기 싫은지 다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스피커 앰프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있죠. 받을까요? 안 받죠. 10번, 20번 했는데 안 받아요. 제가 이분하고 공사 때문에 전화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수태분의 교회 목사님, 조호민 퇴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고아훈 집사님 어디서 일하는지 아시냐고. 안 돼요. 내일 아침에 같이 좀 가질 수 있냐고. 같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고아훈 집사님 일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공사장이죠. 3층 높이에서 일하고 있어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비계가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불렀죠. 고아훈님! 대답을 할까요? 대답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비계를 미끄러운 거를 3층까지 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의 다 달았을 때 고아훈 집사님이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손을 이렇게 잡아서 저를 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집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공사장 3층에서 둘이 손잡고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내려왔죠. 그리고 헌당 예배 날짜가 돼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오셨고 고학년 집사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께, 이분이 이 공사 책임 집사님이신데 고아우는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헌당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때가 2011년 일입니다. 올해는 2026년이죠.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소리 질렀던 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갔던 거, 화가 난 채 차를 타고 갔던 거, 비계를 타고 올라가서 집사님이랑 손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울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하게 화가 갑자기 나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간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최승훈 선교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선교부 안에 선교사 9가정이 있습니다. 그 9가정 모두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모든 사역자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자. 우리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자.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메소세 가면 15가정, 15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역자 부부 30명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해요. 부부 세미나. 저는 사역자 부부니까 다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저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남자, 여자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인데 부부예요. 저는 이 두 부부가 되게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내년 되면 4번째인데요. 3번째 끝났고 내년은 4번째인데 첫 번째 부부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목사님 나오셨어요. 거버부 목사님인데 거버부 목사님 나오면 마이크를 딱 잡으셨어요. 그 말씀을 못 하세요. 한참. 그랬더니 막 우세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마이크를 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모님 나오셨어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이혼하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와서 간증을 하고 싶었고 근데 아무 말도 못하시고 들어가셨고 사모님 나와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저 두 부가 그 일로 인해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레이스 선교부는요, 위대하고 유명한 사역자를 만드는 게 꿈이 아니고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들고 동역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레이스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세 가면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60명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온유한 자를 세우고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수원영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고 동역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넘겨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설교 제목을 자기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진짜 땅, 진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텐데 그게 어디냐면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 이 죄악된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유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수원영화교회가 응답하고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수원영화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한 주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올해 말까지 됐든 아니면 평생이 됐든 여러분의 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의가 드러나고 평강이 드러나고 희락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복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